반갑습니다. 아멘. 아유,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들으면서 저한테 준 감동은 신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학. 신기훈 집사님이 신학을 하셨으면 원래 좋겠다. 나사렛 성결신학교. 예,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신학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이건 어여튼 제 생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딸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페이지로는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8절까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생각하는 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에 합격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이어진 권사님 요한보서 자격증 딴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땅 가운데 자격증을 하나 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참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마귀가 주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AD 60년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핍박을 피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핍박도 심했고 시험과 환난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가 문안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 내면을 공략합니다. 이 정신 상태를 공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부터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략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 일단은 우리가 넘어지면 먹이가 되면은 인생은 일단은 패배자가 낙오자가 되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그러니까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부터 내부로부터 들어오니까 내부로부터.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물론 환경적으로 뭐 변한 건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벌써 마귀가 공략을 해버리면은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서 넘어가면은 우리가 도덕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패배자,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짠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아갈 때 그게 큰 믿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한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혜정 목사를 목사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시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철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3번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부활시키고 죽였다가 부활시키고 죽였다가 부활시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 죽다가 살아나면 한 10kg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시절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완전히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암 수술했냐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시장에서 만나면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회복해가지고 뭐 벤탕이니 뭐 흑염소니 뭐 개소준이 해가지고 5만딱지를 다 먹었을 때 이빨에 올려놓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죽여놓는 거예요.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는, 오늘 밤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죽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러니까는 한국 의학계 쪽으로 변명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5만 병원을 다 가봐도 변명이 안 나오고 변명이. 근데 이제 2번째 다시 이제 한 3년 4년 있으면 또 그렇게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했을 때 조금 깨닫고 그래 이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또 아는 목사님이 신학을 해라. 갖고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고 뭐 해도 이 내면에서 시험, 이렇게 악한 것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세상 것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오늘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봐도 집에 가면서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다 잡아먹고도 소멸시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것들이. 근데 이제 정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악한 것이 조금 되면은 금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악한 것이 내면에서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천지개벽 이상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제가 죽다 살아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이 세상 여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딸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깨어났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약 박사가 2주 치료해주고 이제 가서 일주일 만에 완전 회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원리대로니까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갔는데 주일 날 갔는데 엄마 성형외과 갔다 왔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담임 목사님에서 아니 했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얼굴이 너무 예뻐지게 좋아지겠어요. 막 부시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이렇게 딱 인쳐놓으면은 정말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예배의 길, 기도의 길로 딴 길로 가면은 또 시련과 연난을 통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가져야 될 거,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구잡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돌아와야만 풍성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게 되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기훈 집사님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본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하려면 첫 번째,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당연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질금질금 짜도 이 내면에서 변화가 없는데 외부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만 눈물 펑펑 쏟고 1시간 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으로 그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위해서 지금 시험을 잘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내라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만만치 않아요. 예배가 은혜 자리에 온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발걸음이 그냥 오는 것 같아도 그냥 절대 오지 않아요.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온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신근 집사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신방하고 화장실 이제 내려왔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야. 근데 김시현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딱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그냥 핸드폰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갖고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말 섬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부부가 나온 거예요.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만남조차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함이 있고
여기 저기 노종태 성도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의 축복이에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한번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고 나오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있잖아. 어떻게 돼? 이전의 언어가 아니에요.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줄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주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지금 현재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시험을 내가 있잖아 극복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극복해 나가는 거 만만의 꿈떡이에요. 자그마한 걸 하나 내 아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호 불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해 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을 때,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기원 집사님 부부는 이제 정말 이 자리가 내 삶을 기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르고 정말 더 나아가서 노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는 안혜정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저기 정월성 원사님 잠깐 그 삶을 잠깐 제가 어느 날 들었거든요. 네? 뭐 강남 그 건물주로 있다가 뭐 이렇게 했고 뭐 사기당하고 뭐 돈 뜯기고 해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서울 두 사람께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서울 두 사람께 공동체를 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들,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시련이라는 도구, 또한 시험이라는 도구로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명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인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참된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라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생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기뻐해야 하냐?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거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진정한 인내는 적극적인 믿음일 때 가능합니다.
마지못해 버티고 마지못해 기다리고 마지못해 인내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나를 인내하게 하냐? 왜 이런 고난을 줘서 내가 인내하게 할까?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할까? 왜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할까?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인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신규 집사님 인내가 제일 부족합니다. 네. 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부동산을 크게 했다가 저기 신규 집사님처럼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3개월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제가 6개월을 한 번도 안 빠지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이 좀 좋아지만 하면 싹 이제 방학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인내를 한다 해도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고비를 그렇잖아요. 그 산에 고바위 올라갈 때 정상을 올라갈 때 고바위가 있잖아. 그 고바위를 올라가야만이 참 정상에서 동선하는 걸 다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집사님은 그 고바위를 넘겨야 됩니다. 아멘. 고바위를 넘겨야 돼요. 그럼 고바위를 꼭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내를 이뤄서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형들의 질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내가 있었기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채소를 다함으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주인 그러니까 여주인 말고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할 권한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누명을 쓰었고 또한 그 형들에게 팔려서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맛보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시험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합리적인 대처를 하려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시험과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험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어떠한 어려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그거를 파도처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훈련을 통해 강해지기보다는 불평하며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패턴, 삶의 루틴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구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예배자의 삶이 되었는지, 생명의 말씀의 삶이 되었는지, 기도의 삶이 되었는지, 이걸 통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가정이 있잖아요. 신기훈 집사님 아세요? 한두 뽀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두 뽀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말 있잖아요. 그런 악삭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것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반사나니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취하잖아요. 얻어내잖아요. 그런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시험이 조금 오면 헷가다 넘어져서 교회 안 가. 교회 오는 게 있잖아요. 무슨 유세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교회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자기 자신, 자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오는데, 큰 유세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오는 건데,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라는 건데, 왜 그렇게 교만하게 와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제 심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가버려 이래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 사살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절대 진짜 그거는요,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그거는. 교회 오는 게 무슨 유세예요, 유세? 에?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아니 어차피 왔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말씀이라도 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게? 그냥 와서 졸고 가든지 핸드폰 보고 이거 보고 그러려면 집에서 누워서 자지 뭐하러 와요. 힘들게 왔으면 하나라도 하나 취하고 가야지. 얻어가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지.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또는 행동으로 또한 삶에 힘들어서 또는 어떤 계획을 짜놨는데 그게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복잡한 미묘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도 하고 혼자 안 돼요. 혼자 절대 그거를 정말 큰 철벽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부서지지 못 부서요. 그 강인함을 뚫어내고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뚫고 나가면 이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고 시험에 들게 하셨고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거네. 김우재 집사님 계획해놓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중보기도 요청해야 돼요. 보는 사람마다 이거에 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일일 요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뚫어지고 자연스럽게 시온에다가 열려진다니까요. 아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로 봤을 때 본인이 잘하잖아요. 본인 자신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듯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상태인지를.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이 쩔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이에요. 아멘. 간이 쩔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냈을 때는 어때요? 내 인생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처럼 그런 올해는 정말 그렇게 좀 그 단전에서 좀 피가 끓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정말 한두 가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서울 주사람이 50명이 아니라 금방 100명 채워져요. 100명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있잖아요. 협심해야 돼요.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교회 안 나오시면 집에서 단 5분 10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험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고 싫지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성장하는 시간이고 빚어짐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시험 없는 축복의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시험 한 번도 안 당하고 산 사람 있어요? 고난 없이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편안한 인생을 살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도.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신앙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무릎을 꺾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비단이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한 연단과 시련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당 못한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버지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서 정말로서 철저하게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인내로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아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